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2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집안입니다. 어려서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될 줄 알았고 교회를 안 가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상이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참 가난했는데 제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상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집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꼬박꼬박 헌금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지만 당시에 저도 헌금을 많이 띄어 먹었습니다. 당시에 10원짜리 이렇게 10원짜리가 꽤 큰 거였어요. 10원짜리였으면 사탕이 몇 개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을 띄어서 이렇게 과자를 사 먹고 나머지 절반은 헌금을 하고, 헌금을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오고 가는데 그 전방에 있는 과자가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저것도 먹어야 되겠고 헌금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절반 아침만 사고 절반을 남겨서 헌금을 한 겁니다. 고백하건대 절반을 좀 더 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받은 상이 교회에서 받은 상입니다. 헌금을 잘했다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내성적이어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봐도 당시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다닌 교회가 고략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고략교회였고요. 어머니가 고략교회 창립 멤버이시고 아버지가 고략교회의 초대 이렇게 개수를 하는 건축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아버지가 회계 집사를 했습니다. 집사도 아니었는데 회계를 맡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고락교회의 멤버였고 그리고 고락교회를 짓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누가 그렇게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기도회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열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를 따라가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속한 연조가 있는데 한 번도 방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밥을 해놓고 밥뚜껑을, 소뚜껑을 열어놓고 늘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행복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아들 행건이는 어쩌고 어쩌고 그러고 줄줄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제가 맨 끝에 제가 기도 순서가 들어가거든요. 10명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렸지 않겠어요?
늘 기도가 그냥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도 제가 한 번도 어머니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제가 다니던 당시의 교회는 방언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접한 것은요, 제가 35살 무렵에, 34살 무렵인가 5살 무렵인가 집사람을 따라서 뭐 교회를 가게 됐는데, 뭐 이거 나쁜 것은 아니니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지금 호암에 있는, 시골에 있는 호암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거기를 따라다니다가 다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도회를 하니까 방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는 쬐깐한 애들도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첫 느낌이 여러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방언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상했어요. 이상하고 도저히 전혀 적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도 오래를 하는지. 보통 우리 기도하면 2분, 3분, 길게 해봐야 5분,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좀 기다리면 나오겠거니 하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가 시골이거든요. 여름에는 나가면 모기가 많고, 겨울에 나가면 그게 또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처음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 눈을 떠갖고 보면은 계속 전부 기도하고 있어요. 참 열심히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의자가 낮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처럼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좌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은 참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는 진짜 엄청났어요, 기도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좀 늦게 갈 때는 뒤에 앉거든요. 앞에서부터 줄줄이 앉아버리니까. 뒤에 앉았는데 그 뒤에서부터 무릎으로 퐁퐁퐁퐁퐁 뛰어가지고 맨 앞에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나 목청도 큰지. 아니,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고 진짜 목청이 얼마나 큰지 그냥 쩌렁쩌렁 울려요. 우리 사모님도 진짜 저 식구들이 원래 목청이 커요. 그렇게 기도를 한 2시간 동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 가가지고 처음에 5분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기도할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 기도 다시 하려면.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사도신경을 외웠다가 또 밖에 나가서 하늘 한번 봤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그것을 몇 번을 해야 기도가 끝나요. 그런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저만 빼고는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참 신기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이단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음식을 우리가 처음 먹으면 맛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어를 먹는다 그러면 처음 먹어본 사람은 참 그 맛이 이상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그 익숙해지고 다음에 그 맛에 중독이 되거든요.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제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법을 찾아내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걸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마다 기도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무릎으로 펑펑펑 그냥 이렇게 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통 뛰어요. 그냥 그러면서 저 앞에까지 기도를 하고 가고 드디어 앞에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제단 앞에 그 제단이 막혀서 못 갈 때까지 가요. 아마 그보다 더 길이가 더 있었으면 더 갔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내 절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또 바다당 들어누워 갖고 기도를 하고 사람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러고 나니까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누구 기도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아마 목사가 됐나 봐요. 이 기도를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나만 빼고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만 방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방언은 영의 언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 무시 않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해도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언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등등등등.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었는데 그해 부흥회 때 목사님이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언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할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방언 달라는 말,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계속 불렀는데 갑자기 제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서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도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문이 열어지더라고요. 뒤늦게 한 일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했던 그 신앙이요. 그냥 공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모여서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 그게 합쳐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하면서도 애기 방언, 초기 방언을 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유창하게 방언을 했어요. 능력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서 바로 방언이 바뀌고 하면서 능력 방언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속에 항상 있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제가 아무리 술을 먹고 다녀도 교회를 안 나가도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야.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심지어 나는 저한테 누군가가 물으면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 그래.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믿음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신앙을 바꿔놓았고요,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방언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신 것이지만,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방언으로 내가 알게 되었고, 저는 이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방언 받기 전과 방언 받은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원래 현초였습니다. 정현초. 참 독특한 이름이죠. 제 이름이 원래 중국식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한학을 하셨고 중국으로 무역을 하셨던 분이시라 중국의 상황들을 잘 아셔요. 일본의 상황도 잘 아시고, 그래 아버지는 일본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현자 학렬이 정씨들이 워낙 많아서 이름을 고르려고 해도 고를 수가 없는 것이, 제가 현자 학렬의 맨 마지막 꼴등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사람 숫자는 많지 갖다 쓸 이름자는 다 써버렸지. 그래서 원래 어머니가 제 이름을 형국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저는 학교 가기 전까지 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육촌 형님이 형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제 이름을 현초로 올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자에 쓸 한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드디어 외국으로 눈을 돌리셔서 중국에 있는 이름자를 갖다가 쓴 것이 초자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는 별로 없는 이름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현초라는 이름을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전에 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현초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책을 봐도 제가 전화번호 책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번호 책이 있었잖아요. 이만큼 두꺼운. 거기에도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현초라는 이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지금 정대영으로 바꾼 것이 딱 40살이었습니다. 왜 바꿨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세월들이 그냥 버리고 싶은 세월이었어요. 아,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새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나의 세상은 방언을 받기 전과 방언을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경험해 본 자로, 제가 먼저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깊이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방언을 받아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들을 맛봐라.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라. 전혀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에라고 미루지도 말아라.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좋았거든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후회가 됐거든요.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후회되는 분들이 혹 실수로라도 있습니까? 아마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왼수가 된다고 하대요. 네. 뭐 고개를 끄덕여요. 그것도 또 그렇지.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시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참 입장 곤란하게. 어쨌거나 근데 뭐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후회를 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참 결혼을 잘했다. 제가 참 보는 눈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거 같이 큰 축복이 없더라. 그거 같이 놀라운 일이 없더라. 그거 같이 사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라. 전혀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신령한 은사들이나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가족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모여서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두려워서 도망다니던 그들이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순교를 자처하기까지 죽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죽는 날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전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죠.
과연 방언을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이 좋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방언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걸림이 많은 것 같아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사표를 늘 써가지고 담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방언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온 세상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돼. 이건 할 필요가 없어. 그랬을 텐데 할 수 있어. 해보자. 충분히 되겠는데 이왕 할 거면 좀 기쁘게 해보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분짜리, 3분짜리 기도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래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방언을 했어요. 화장실에서도 방언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방언을 하고 집에서도 방언을 하고 너무너무 그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게 깊이 주셔서 한 번씩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거의 매일 기도를 하러 가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다 닿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옷을 벗어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온 몸이 젖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왠지 나도 방언을 한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기도회를 가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만 기도를 못했다고 했죠. 늘 그게 저 어린애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만 기도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가 그게 마음에가 조금 꺼리낌이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한테 할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들을 것 생각을 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듣기 좋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밉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밉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만 말을 하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허물과 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했었는데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좀 더 빨리 제가 그것을 캐치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게 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함께 받아서 좋았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주셨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물론 조금씩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언을 열어주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새로운 인생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무언가로 얻어지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비로소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으로요. 그래서 누구라도 방언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방언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14장 전체가 은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말씀할 테니까 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방언도 성령의 은사인데요. 방언이 과연 무엇인가?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이야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런 각가지 은사들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임의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저것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변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하나만 주기도 하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의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중에 들어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의 말 또는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의 방언도 있고 사람의 방언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오늘 14장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14장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4절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캐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할 뿐 내 육신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신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분명하게 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내 영은 열매를 맺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절 이하부터는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 영에는 유익이 되지만 나는 그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내 영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 육신은 육적인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영어로만 기도하면 영적인 것만 기도를 하고 말 것이냐? 아니요. 육적인 것도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어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구할 것들을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영으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어느 때에는 육신의 언어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아뢰을 것들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자, 방언으로 내가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뭔 내용인 줄 알고 아멘을 하겠어요? 무슨 내용이지? 그러고 궁금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언으로 축복하지 말고 말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이렇게 말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듣고 아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낮에나 하나님에게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게 무조건 방언으로 말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여러 가지 방언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방언을 하나님에게 구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마다 능력이 다르고 방언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언들로 어느 때는 축기를 하는 방언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방언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언이 있고 여러 가지 방언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도록 하나님에게 구해라.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1만 마디, 2만 마디 아니라 10만 마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아듣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신의 언어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1대1로 기도하는 기도에서는 방언으로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면 그때는 말로 하라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 제가 방언하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다겠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저것이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구나, 영의 언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외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성령 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해도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김경신 권사님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신 권사님이 나는 그거 안 믿어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이 되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외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다 유익한 것입니다.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덕스럽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나 혼자의 기분에 취해서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방언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연조가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서 조금은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모습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40절에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되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그 질서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맛본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큼, 그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그게 좋았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방언은 이상한 것이지만 안 먹어본 사람에게 홍어나 두리안은 참 이상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먹어본 자에게는 그거 같이 오묘한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것이지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을 금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과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 최고로 행복한 삶, 진짜로 행복한 신앙생활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